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유다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북쪽과 남쪽에 비슷한 성전을 짓고요, 거기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신이라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욕심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전례가 되어서요, 그 왕들의 통치하에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역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우상을 심하게 섬기던 왕으로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 성전에 두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요 아스다롯은 땅과 풍요의 신으로서 둘이 교합을 해야 땅에 풍년이 온다는 어이없는 믿음으로 그들은 제사 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제사 후에 집단 성교를 치르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 것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떠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즉 아합 왕이 살던 시대는요, 성경이 아닌 고대의 문서로 발견된 학자들의 견해로 보아 이스라엘이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시대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깜깜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땅에 기근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근 선포 후에 이방 땅의 이방 사람인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를 만나 그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음식을 달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해 줍니다. 이 과부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과 기름을 요리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자 하나님은 정말로 그 땅의 기근이 사라질 때까지 그 가부와 아들이 먹을 기름과 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이 지금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밀과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지금 내가 살아야 할 내 육체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인 것을,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과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신기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어느 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성경은 이 과부의 아들이 그냥 갑자기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아프다가 죽었대요.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심하게 아프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아팠다가 죽었냐? 이 과부가 자기 죄가 생각날 정도로, 그 정도로 눈물나게 아프다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과부는 자신의 아들을 품고 선지자여 어쩌에게 저에게 오셔서 제 죄가 생각나게 하고 제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죽는데 슬프지 않고 제정신이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과부의 아들을 안고 자신이 거하던 다락으로 올라가 이 아들을 위해 온몸을 펴서 그대로 3번 엎어지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안수만 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하고 그 과부가 다시금 아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이전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죽는 것은 죄지어 죽는 것보다, 병들어 죽는 것보다, 육적으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나 대답을 못 듣는 것이 정말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기근과 죄와 병과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가득하십니다. 이 이방 여인의 아들조차 살리신 하나님은 죄짓고 심히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더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고 싶겠습니까?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살아있는지 분별조차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백성들 앞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가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결 방법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이 대결을 옳게 여겨서 갈멜산에서 모였고,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고 몸을 칼로 찢어 피를 내면서까지 울며 부르짖으며 춤추며 발광을 해도 이 바알의 제단에서는 불은커녕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 12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재물을 제단 가운데 각을 떠서 가지런히 올리며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거든요. 한 30에서 45리터 물이 들어갈 만한 깊은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기름을 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상극인 물을 부은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생명과 같은 물이었습니다. 3년 기근에 모든 우물조차 메말라서 괴롭고 괴로운 시대에 한 병의 물도 귀한데 4통이나 되는 물을 3번이나 붓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단에 물이 가득하고 흘러넘쳐서 도랑까지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내가 마셔야 되는 생명 같은 물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 하나님의 어떤 물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심한 3년 기근이 있어 사람들과 나라가 그렇게 애타게 물을 찾으러 다녔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생명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는 단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늘에서 물을 내리되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주의 흙도 태우며 심지어 도랑의 물도 혈틈으로 당신이 살아있는 것과 참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또 불로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외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부은 4통의 물과는 전혀 비교도 안 돼 폭포수 같은 큰 비를 기쁨으로 곧이어 내려주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과 불과 물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 주십니다. 이 능력은 부활절인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순환 이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3남매, 즉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비참하고 처량하기 그지없었기에 더 큰 사랑과 긍휼로 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베나니라는 마을이 천하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 동네로 예수님은 이곳에 종종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늦춰서요,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야 나사로가 죽은 곳에 되돌아가십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먼 훗날에 이루어질 부활이라 생각하며 마음으로는 사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 자매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주위에 그런 예수님을 보며 비웃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통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 능력도 모르고 그저 죽음과 세상에 매여 절망과 슬픔과 원망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전혀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하면서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놓게 하며 자유롭게 다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살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묶여있는 것도 푸시고 자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거니시도록 해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후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때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다.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하셨던 일들은 주로 눈과 저는 자와 문둥병자와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병들고 죽어있는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들도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냐, 자신들의 열심도 대단한 것이냐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을 통과하면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할 말 없는 죄인인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있음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한 명 한 명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참된 부활의 능력은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그 이전의 제자들은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거듭남이 온전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제자들은 그때서야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다투며 예수님의 옆자리는 자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생명을 던져라 했건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누가 크냐 하며 가장 팍 터지게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수차례 말해줬지만요, 그들은 그 말을 두려워하면서도 설마 그럴까, 그것은 비유일 거야 생각하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차지할 그 욕심과 교만으로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던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낮아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새롭게 되고 그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루만져지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주를 죽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죽치고 있는 그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숨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샘물처럼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한 성전이요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 되었을 때에 엘리야 시대에 불과 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인간 제단 위에 임하셔서 그들을 핥으시며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속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나의 죄와 나의 병든 것과 나의 깨어있지 못한 심령과 죽어있음을 능히 살리실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이것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이것을 나의 능력으로 여기면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거니시고 숨쉬도록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함, 안일함, 우리의 눈먼 것과 병든 것, 죽어있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태어남으로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